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화분에 물을 주는데 아직까지 화분에 물 주는 건 제가 담당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화분도 그렇고 교회 입구 화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목양실이나 우리 이제 양영룸에 또 이제 또 작은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화분들은 이제 물을 이미 주었고 오늘 미루다가 조금 늦게 이제 그 작은 화분들이 물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분을 주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깜빡 잊어갖고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참 화분들은 사람의 손길 갖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물을 줘야 돼. 그리고 실내 화분들도 바람이 통해야 되고 바람을 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우리 기억자실에 있는 그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이제 화분을 놨더니 이게 뭐 바람이 통하나 뭐 햇빛으로나 그러니까 좋은 화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내놔서 이제 목양실에는 화분이 많으니까 양용놈에 놓고 있더니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좀 전에 기도했지만 식물들이 사람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 많은 한계성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형제의 그 아픔을 화분은 그냥 물만 조금 늦게 줬어도 물 주면 뭐 별 탈 없이 다시 물을 머금고 살아갈 텐데 오늘도 우리가 전화기도 한두 명 하겠지만 신방할 거예요. 이제 김근영 성도님은 전화기도 안 하고 신방 가서 기도할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의 소리를 제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전화 기도로 안 되고 부족해서 형제를 끌어안고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우리 형제 고통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면서 정말 우리 몇 분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정말 끌어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돌보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형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돌봄받지 않으면 마치 식물이 여러분 사람이 돌봄받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건축 전후에 얼마나 사탄이 까부는지 몰라요. 보통 까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밍도 딱 맞춰 까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오는 게 승리예요.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승리예요. 그리고 속에 여러분 감정과 마음과 상처들을 이렇게 묻어두는 게 여러분 승리가 아니라 그러면 다 병들어. 우리 선배들 그래서 암병으로 저 광주절기에 목회하다가 죽어가는 거 봤어요. 장례식 가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거기서 여러분 교회에서 온갖 이렇게 칭찬해도 칭찬하면 뭐하노? 누가 그렇게 속 씌있는데. 저는 선배니까, 저 후배니까 원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나 장례식은 아무리 화려하게 뭐합니까? 13년에 그렇게 속 썩여서 암병으로 죽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 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예배는 전쟁이에요. 부디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찬송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관리 수양으로 아무리 100번 잘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중심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우리가 또 지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아브라함 복이 그랬지만 사실은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 복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축복하신 것이지.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전보다 좀 더 성숙한 자세가 나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12장의 아브라함과 이제 18장의 아브라함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22장 가면, 지금 18장인데 22장 가면 훨씬 더 성숙해 있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12장부터 18장의 변화, 또 이제 22장의 변화,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과정을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정말 이제 우리 인생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나아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심이 나아져야 돼요. 나머지는 분복으로 여러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읽고 시작해 봅시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보면 마므레의 상수리는 상수리 나무 이름이 마므레가 아니고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 소유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땅을 말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그래서 이 이름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31km 봤자 이제 100리길이 안 되는 곳이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 뭐 한 영천까지 갈까요? 40km면요? 31km. 그 뭐 경주나 이쪽 뭐 이제 그렇죠. 영천시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뭐 바로 지천에 있는 곳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 이제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아무 때나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할례와 계명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계명과 할례의 의미를 나누면서 그때 나타나실 때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팽개쳐 버리고 자기 임의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실망한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이런 보면 하나님이 속이 좁은 게 아니라 뭐냐면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폄하하거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여러분 이제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침묵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면 이렇게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사람 되게. 기준이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고 도덕 군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르도록 우리를 여러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내 보시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보시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면 딱 두 번 나와.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을 종이 아니고 친구라 부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는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 친구를 뭐 13년 만에 만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3년을 만나지 않고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를 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평가하지 말고 우리 인간 피조물을 평가해야 되니까 바라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왜 13년을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하나님 존전에 서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아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13년. 그 사이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엘레셀이나 내 후사가 되리라, 종으로. 그러다가 이제 첩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종의 아들이잖아요. 종의 아들. 자기 아들이지만 결국은 뭐 아내는 종이니까 종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나 뭐 살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스마엘을 후사로도 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 안 만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 그래서 그 13년 만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제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이죠. 계명은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한 개인적 존재로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아비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의 어머니로서의 사례가 아닌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그 예식을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서 이제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상당히 시간이 전보다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간격이.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심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늘 간격이 좀 좁혀지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우리는 여러분 잦아야 돼. 빈번해야 돼요. 아주 희귀하면 그게 뭐냐면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희귀하다. 굉장히 불행하신 영적 암흑기를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다. 그건 뭐야? 영적 암흑기를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교제가 풍성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16장까지만 다르게 좀 더 성숙해가는 아브라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언제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러니까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더울 때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 마찬가지 아프리카 마찬가지 12시, 3시에는 거의 안 움직여요. 저는 이제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가면 선교사님들도 12시, 3시에는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면 시간이 뭐 부족하니까 더 하기 원하고.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해주더라고. 자꾸 가니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효과가 없다. 여기 왜 그런 너무 더우니까 실제 저는 가면 막 그냥 1시간 한두 시간 강의하면 이 옷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서 물 샤워 한번 또 하고 다시 닦고 다시 가서 강의하고 이게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앉아 있는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지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에어컨 틀고 이렇게 안 돼요 상황이. 채플에 그냥 위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선풍기가 돌아가고 문 확 열어놓고 이제 그렇게 있지 여건이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하잖아요. 뭐 당시에 뭐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그냥 장막문 열어놓고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 거죠. 그때에 자 2절 눈을 들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 뜨거운 시간에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은 베두인들, 특별히 베두인은 누구냐면 아라비아 반도, 팔레스타인, 또 애굽 이 북동쪽에서 이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 부릅니다. 되게 목동들.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 영접을 잘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람이 귀하기도 하고 또 그 험한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여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동명상련이라고 아마도 이렇게 여행자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그런지 굉장히 친절하게 사람이 이제 오면 그렇게 반가이 맞는다 그래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이제 굉장히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죠. 굉장히 아주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티벳도 그렇고요. 티벳도 보면 그 산악적이잖아요. 굉장한 산악지역인데 티벳 사막도 있고 뭐 산악도 있고 그래서 티벳 지역도 보면 그렇게 굉장히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험하지 않고 이렇게 유수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영접해 주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19장 1절 보게 되면 19장 1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9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이나 소돔이나 똑같은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뭐 성경 보면서 셋은 천사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둘은 천사가 하나는 하나님이시냐 했을 때에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셋이 있었는데 진작 소돔을 심판하러 갈 때에는 셋이 몇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 셋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뒤에는 두 천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유익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되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전통적인 해석이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동의를 합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셋을 다 천사로 보기보다 그래서 19장 1절과 이렇게 상충해 보니까 둘은 천사로 명명하고 있고 한 분은 빠졌단 말이죠. 왜? 천사가 심부름꾼이에요. 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뭐 이렇게 심판하고 하지 않아요. 천사를 동원해서 계시록 보세요, 그렇죠? 천사가 움직이니까 막 세상이 들썩들썩거리고 이제 지진이 나고 또 뭐 바다가 오염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롯이나 당시의 문화를 존중히 여겨서 사람들을 귀하게 영접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3절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접을 좀 받고 가라고 하는 거죠. 대접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문화적인 것들이 또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4절 5절에 보면 그 문화를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자 여기 먼저 보게 되면 물을 가져와서 뭐라고요? 발을 씻으라.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손님이 와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씻으세요 그러면 유쾌하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화에는 발이 청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양말을 신고 여름에도 대부분 양말 신었잖아요. 여름에도 저도 양말을 신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양말을 신고 신발을 또 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샌들 신고 온갖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 양말이 있어요. 옛날 양말이 있어. 그러니까 다니니까 어느 집에 들어올 때는 먼저 발을 씻는 게 예의라는 거죠. 첫째, 먼지를 씻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참 걷다가 물에 발을 담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발이 아주 시원해지게 돼요. 발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화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자, 5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자, 요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몸이 쉬고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몸이 물론 힘을 얻어야지만 정말 우리를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마음 먹으면 금식도 여러분 몇 주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 때나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뭐냐면 육신의 금욕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거예요.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뭐예요? 당신이 마음에 좀 힘을 얻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일반인 대접하듯이 성실하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뒤에 보니까 어떤 음식을 대접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뭐 떡을 만드는 건 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또 7절로 가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 요리가 어떤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 잡으라고 했어요? 염소? 소를 잡으라고, 소를.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방 할 수 있죠, 그렇죠? 세 명이기 때문에 그 양이 아니고 소를 잡으라고 했나? 그리고 짐승까지 잡아야 될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여기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뭔가 짐작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6절까지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될 그 대접은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오랜 인생 살다 보면 그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대접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대접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우리 1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지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롯이에요. 롯보다 아브라함이 더 그 귀한 천사들을 만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까지 만났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죠. 천사들은 행동대원이고 심부름꾼이고 그렇다고 천사를 여러분 너무 비하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천사의 도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지각이 분명할 테니까 천사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거기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인데 그러나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아주 후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비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로 베푼 자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참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또 되기도 해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 봉사, 대접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게 복이 있습니다. 말하잖아요.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병이어에 많이 수고하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더운데 빵 굽고 또 들고 나가고 더운데 커피 내리시고 그렇게 또 필요에 따라 각기 오셔서 어제는 온누리교회 우리 자매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7명 오고 또 우리 여기 YM에 또 전태석 목사님 사모님도 오셔서 같이 하여튼 걸레 들고 우리가 손닿기 힘든데 그동안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역시 우리 2층 의자하고 3층 의자 닦는 게 쉽지 않아요. 개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벽, 창틀, 그리고 엘리베이터,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이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일단 시간 보니까 원래는 처음 청소만 해주기로 했다가 그래도 아울렛이 봤으니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짧지만 그래서 어제 1시간 반 정도 전도를 또 이렇게 나갔어요. 그 일부는 서전사님 같이 나가고 나중에 저랑 한 팀 또 그 전목사 사모님하고 같이 또 나가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이렇게 먼저 갔다 온 그 분들하고 해서 3개 팀에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남의 교회 와서 서울에서 또 물론 아무리 제자훈련 기간이니까 아울렛이 가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뭐 포항은 좀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마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다른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고 예배도 섬기는 거니까 하나의 그래서 이제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가 유일한 어제 오후가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왔다 우리가 아울렛을 여러분 이제 해외로 가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듯이 우리는 아울렛을 가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받기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와서 정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닦고 근데 보니까 잘해요. 아주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도와주기만 하고 빠지고 또 도와주고 빠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도도 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김을 받는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되지 마시고 베푸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최고의 이제 대접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에 아주 중대한 선포를 주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뭘 약속해요? 내년 이맘때. 전에 보면 명년 이맘때. 근데 명년 내년이니까 내년 이맘때에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한테? 하갈에게? 사라에게. 하갈에게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 첫 번째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뭔 약속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이제 드디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몇 년 만에? 하나님 부르신 지 25년 만에. 이스마엘 사건은 10년을 못 기다리고 결국은 이제 10년 만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86세에 나왔으니까 11년 만에 임의로 육신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관심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걸 잘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비교를 하잖아요. 하갈은 종이니까 종의 자녀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주인의 자녀 바로 사라의 아들인 바로 이제 이스하크에 주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보가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1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네. 아주 뭐 직접적으로 말하네,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면 배란이 안 되는 나이란 말입니다. 배란이 돼야 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도 알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고기도 여러분 뭐 알을 낳아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배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배란이 끝났다는 거죠. 생리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어버려요. 자, 13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건 사람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마땅히 자연스러운 여러 반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웃는지 우는지 잡아서 우리 감정의 변화를 다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떤 자세인지 아니 무슨 말 하는지도 감정 표현만 아니라 우리 입의 말까지 시편 139편 4절 입의 말까지 입에 무슨 말을 우리가 지금 읊조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14절 나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것은 뭡니까? 생리적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선물로 주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심인데 기적적인 여러분 출산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만나주면서 마리아는 지금 처녀예요. 처녀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비전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 사람 생애에서 비전을 이룬 걸 보기도 하고 나머지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최근에 나눈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은 뭐냐?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약속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마리아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이 말씀 뒤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래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임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라, 처녀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제 마리아와 비슷한 시기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이 그런 거예요. 엘리사벳도 역시 사라와 같이 거의 생리적으로는 끝난, 소위 말하면 생리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때인데 바로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이제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오늘 우리도 도전인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기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14절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약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내리기 역사에서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취하여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또 여러분 바랍니다.
자, 말씀 매듭은 이렇게 해지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표정 다 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거짓말을 해요. 자, 이런 아직 연약한 이 사라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라 자신이 사실은 믿음이 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라가 결국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 결국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거의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삭을 잉태하기 직전까지도 웃으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이렇게 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 사라는 귀한 믿음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입술로 좀 동의한다고 또 물론 뭐 믿음을 너무 어렵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믿음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여러분 지금 한번 되새겨. 이거 제 자녀들 2명 있는데, 우리 아들 딸과 와 있는데,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도 그렇게 도전을 주시고 싶어요. 정말 믿어지느냐? 믿음의 실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나누고 뭐 분석을 하고 전에도 보면 설교 한번 하면 누가 막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 정보는 어디서 알았어요? 그래서 정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한두 개 전했다고 뛰어난 설교자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고맙긴 해요. 그래도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다고. 그러나 정보가 설교가 아니고 들었을 때에 우리도 그 믿음을 내가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빛 내리게 오는 성도님들, 즉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더불어서 이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 연약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우리가 사라를 왜 자꾸 성경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라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그 믿음의 실체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기를 원하며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말씀을